네, 권사님.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렸을 때요. 이웃 언니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가자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우리 친정 아버님이 너무 어머니 양반이라 가지 못해서 안 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집 오시고 다시 교회 가시는 기회가 있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집을 대장송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우상만 섬기는 대장송집에 와서 아기를 가져갔고 아기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아기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부터 내가 많이 한 1년을 많이 아팠습니다. 죽게 아팠습니다. 죽게 아팠었는데 그 이웃간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 교회를 가고 그때 가셨는데 왜 그 계속해서 교회를 못 가신 교회가 생기셨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신 거죠?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가라고 할 때는 죽게 생기서 가라고 해놓고 이제 나서놓으니까 이 집은 장손집인 게 절대로 못 믿는다고 반대를 해도 제가 죽어도 갔습니다. 막 밤인지 수요일 저녁 금요일 예배 안 가면 저는 못 살아요. 그래서 뒤에가 대나무가 있고 가시나무가 많이 있어요. 가시 저기 아카시아 꽃이. 그럼 그 뒤로 가려면 찢기기도 오고 그래도 멀리 갔습니다. 가서 한 6개월을 죽으라고 교회 안 가고는 도저히 못 살아서 해서 죽을라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가겠어요. 근데 그냥 또 그 마귀가 침노해갖고 그럴 일이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내 목ben지를 잡고 너는 만일 이 일이 네 자식이 죽는다든지 어떤 일이 있다면 너는 난 꼴 못 본다 해서 그 발목에 잡혀서 교회를 못 갔습니다. 못 가갖고 10년을 못 갔어요. 못 가다가 10년 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권사님, 10년 동안 교회를 못 가셨다가 다시 가게 되시는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조금 더 해줄 수 있으세요? 있습니다. 남편이 한 3년만 더 있다 가라고. 그래서 3년까지 참았습니다. 근데 5년까지 가도 또 못 가게 해요. 그래서 5년째 내가 가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또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밤에 꿈을 깼습니다. 꿈을 깼는데 병아리 처음으니 까면 얼마나 예뻐요. 도라느니. 근데 그 병아리가 사람 형체처럼 큰 그 병아리 3마리가 두 마리는 마당에 있고 한 마리는 토방에 있고 나는 마루에 섰고 그런데 복음의 노래를 여기 복의 근원 강리바사 그 노래를 같이 불렀습니다. 1절을 부르는데 그 병아리들은 2절까지 부르는데 제가 2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하나님한테 저런 병아리도 저렇게 다 교회 찬송을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그래서 방으로 들으려고 부끄러워서 그 병아리들을 보기에 부끄러워서 방으로 문을 찾다가 꿈을 깼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령 일체 삼위일체라고 하더니 그 병아리로 이렇게 내를 보여서 나를 교회를 가게 하시는구나 해서 그 다음 주일날 뭐 또 교회를 10년 후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 병아리 꿈을 꾸고. 네, 권사님, 인생 사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을 텐데 권사님께서 정말 힘들었던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일이셨어요? 예. 대성수집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로는 다 못해요. 그러는데 예수를 참 이제 그때부터 10년 후 나가면서부터 열심히 믿었습니다. 새벽기도를 안 가면 하루를 못 지날 정도로 새벽기도를 다녔고 오직 그냥 주님 말씀대로만 살으려고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남편이 나를 믿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를 또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렇게 강하게 했던 어머니도 집사님까지 됐어요. 제가
전도여서.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사는데 진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은 다른 신을 우상을 나 위에는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사를 다 지냈어요. 왜 그러냐면 제사국집에서 그렇게 안 하면은 나를 따르들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순종해야 하나님께 인도하게 생겨서 다 제사를 같이 지냈습니다. 제사를 다달이 지내고 시향도 다 지내고 내가 다 지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쓰러졌어요. 새벽에 그 전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 새벽기도로 갈 테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편이 새벽기도를 다닌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자고 하니까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게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안 가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교회를 갔다가 오니까 남편이 벌써 쓰러졌더라고요. 그래서 119를 불러가지고 원대 하나병으로 갔었는데 못 살린다고 하더라고요. 못 살린다고. 이 사람은 1000명 중에 하나도 못 산다고. 다 맥혀서 못 산다고 해서.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졌잖아요. 그래서 그 불교 원대를 갔는데 그 교회가 거기서 한 20분이면 가는 교회가 있어요. 갈릴리 교회라고. 그래서 거기를 남편 앞에서 울으면 아픈 사람 앞에서 울면 안 되게 생겨서 교회 가면서 새벽기도 가면서 울고 오면서 울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았습니다. 살려만 돌라고. 하나님 살려만 돌라고. 이 남편을 살아야 나도 살고 하나님도 살아서 더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생겼다고. 내가 날마다 남편 몰리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하여튼 죽는다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살렸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양반을 이제 퇴원할 때 6개월이 되었는데 그 안 믿는 그 과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집사님인가 누군가는 모르지만 당신 때문에 살았어. 믿음 가운데서 살았어. 그런 소리 듣고 제가 교회 해갖고 또 서울로 가서 걸려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걸려주셔서. 권사님 지난 20여 년 동안 아프신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쭉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것인지 그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은 섬겼잖아요. 근데 남편이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 하늘 땅이 안 되는데 뭐 그것이 문제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죠. 그래서 이분 쓰러지고 집에 이제 어느 정도로 걸려갖고 와가지고 추디식을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도 못해요. 그 말을 다 하려면. 그래도 그걸 내가 이겼습니다. 하고 추디식으로 그 많은 지사 다 추디식으로 하루 한 번으로 하겠다고 내가 제일로 높은 양반한테 가서 했더니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 시켜서 그러는가. 그분들도 정말 무서운 양반들인데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 네 맘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네 맘대로 하라 했으니 뭐 그건 두발할 거 없지 않아요. 그래서 와서 추대식을 이걸 시작해가지고 이 양반 나서갖고 옴서부터 며느리 추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내 일만 하고 그냥 일이만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또 남편한테 이렇게 쓰러지고 그래갖고 진짜 하나님께 할 일이 없다고 늘 마음에 했는데 이제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믿음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쓰지는 못했지만 자녀들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 내가 항상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 주고 살래요. 다 그러고 내가 많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쓰고 안 먹어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없는 사람은 주고 싶고 응?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남편하고도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옛날에 아프기 전에 우리 농사 지어서 우리 애사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축복받고 많이 축복을 해주셔서 자녀들도 이렇게 다 잘 자라게 해주셨으니까 다 농사 지어서 나눠주고 살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쓰러지고 보니 야, 그렇게는 못하나마 그래도 내 힘껏 살면서 기도로만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하면 못 하겠습니까?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죽는 날까지 이제 내 소원이 있다면 자다가 아멘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사는 날까지 내가 도끼생이면 도울 사람들을 도우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단 10원이라도 적으면 적은 대로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리 봐도 감사, 저리 봐도 감사. 어떻게 해서 이 가정에 나를 심어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지 자식들로 통해서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저를 불쌍해서 그러나 사랑을 너무 하셨는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렇게 아픈 남편을 바라보면은 너무 불쌍해요. 너무 천사 같은 사람이거든요. 넘기다도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20년 동안을 힘들게 산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분도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리 봐도 감사, 저리 봐도 감사.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잘 죽을 때 그냥 자다가 가게 해주시면 그게 제일로 저의 소원이겠습니다.